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인데 여러분들이 성경 찾기는 마가복음 15장을 찾아놓으세요. 마가복음 15장. 저는 찾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성경의 증언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죠. 곧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시기와 질투로 정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용서의 근원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은 지금 정적인 예수를, 미워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실상은 저기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저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증언하면서 또 십자가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을 증언하지요. 지나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또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승리에 도취되었어서 예수를 향하여 진노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십자가로 갑니다. 다시 십자가로 가서 보여주는데 양편에 있는 두 명의 이 십자가 같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또 조롱하지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꾸짖습니다. 우리가 벌받는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합당하다. 그러나 저 사람은 죄가 없다. 행한 일인 것이 다 의로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낙원은 제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낙원은 보통 축복의 땅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그곳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또한 성경도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시고 바울 사도도 낙원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낙원으로 자기가 이끌려 올라갔다고 표현하였고 계시록 1장 2장 7절에서 이제 말씀 뭐라고 하냐면 자 밑에 이기는 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성령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부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또 성경은 증언을 계속해 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25절 한번 봅시다. 자, 25절. 나는 14장을 펴놨네. 15장 2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저 3시는 유대의 시간이에요. 유대의 시간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제 말하는 죠. 그래서 시간을 1시, 2시 그렇게 졌어요. 아침 해 뜰 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6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것을 6시를 더해보면 9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9시였다. 매달리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9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5장 38절에 가봅시다. 자, 38절. 내가 잘못했구나. 36절입니다. 아니 33절. 자,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여기 보세요. 제3시에 못 박았고 그런데 자연현상, 이상한 자연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제6시가 돼요.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죠. 정오죠. 12시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해요. 온 땅이. 그리고 그것이 제9시까지 가요. 9시까지. 이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 안 됐을 때는 저게 뭐지? 성경을 해석을 못 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저 말씀을 명료하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것이 자연현상인데 저 자연현상이 바로 개기일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연구를 해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이 별들이 움직이는 별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별들. 그것을 행성이라고 그래요. 행성. 그리고 별을 보니까 항상 매일 봐도 그 자리에 딱 있어. 매일 봐도. 그래서 그 별 이름을 항성,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 해서 항성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행성은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에요. 태양계는 9개 별이죠.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이 움직이면서 어떤 자연 현상을 일으켜요. 어떤 자연 현상을. 그런데 어떤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데 개기일식은 뭐냐면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되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되면서 달이 해를 가려요. 그래가지고 지구의 어떤 부분이 어두워져요. 이게 개기일식이에요. 그러면 개기월식은 뭐냐? 개기월식은 뭐냐?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인데 지구가 이 햇빛을 달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달이 하얀해지고 붉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전부 찾아보면서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어제 아침에 다시 한번 이 개기일식을 검색을 해봤더니 뉴스가 나왔어요. 금요일 날 기상청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올해 26년도에는 개기일식이 있을 것이다.
2026년도에는 개기일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 예고를 했어요. 이것이 언제냐? 8월 3일 날. 8월 3일 날. 그리고 개기월식도 있을 것이다. 이게 언제냐? 3월 3일 날. 3월 3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월 3일 날인데 개기일식이 8월 3일 날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못 봐요. 혹시 저는 지금까지도 개기일식을 못 봤는데 혹시 좀 나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은 경험해 보셨어요? 김상주 장로님. 캄캄한 때가 있었어요? 장로님 사셨어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어요. 있었어요? 장로님은 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런데 개기일식이 되면은 이제 올해 개기월식은 올해 3월 3일 날 이제 생기는데 3월 3일 6시 49분 48초에 개기월식이 시작이 돼요. 개기월식이. 그리고 3월 3일 8시 33분 42초에 절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것이 9시 3분 24초에 끝나요. 정확하게 보니까 개기월식이나 일식이 3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지금 천문학이 발달되어서 컴퓨터가 발달되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도는 속도를 지금 정확하게 알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365일이죠. 그런데 364일 몇 시간이에요? 4일인가 5일인가?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 360이 5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달도 그래요. 한 달은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는 하루고 달이 한 바퀴 돌 때는 한 달이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는 1년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행성들이 움직이는 시간과 속도를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별, 오후 예배 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별, 동방 박사들이 봤다는 그 별이 정확하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명현 교수 창조과학회 회원들이 있는데 창조과학회 딱 치면은 다 나와요. 그분들이 강의한 것들 전부 이렇게 거기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간은 태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은 우주의 시간이다. 우주의 시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박사가 그분이 우리나라 6.25 때도 참전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한동대에 와서 그 강의도 했다고 하던데, 그 미국의 한 과학자가 이제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름은 바야요. 미국의 제스티 박사라고만. 제스티 박사가 이 천문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행성의 정확한 입력, 컴퓨터다가 행성들의 정확한 입력. 여러분, 태양도 그대로 있지 않아요. 태양도 움직여요. 공전을 해요. 그래서 태양이 움직이면서 지구 이 행성들을 끌고 다녀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가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때로 시간을 돌려요. 시간을 돌려놓고 보니까 정확하게 거기 가니까 개기일식이 거기 시작이 됐다. 있었다.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번 들으면 우주의 시간은 정확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때
정확하게 계기일식이 있게 한다. 예수님의 탄생 때 정확하게 그 별이 거기에 있어요. 그 별이 동방박사를 이끌어요. 바벨론의 사람들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고, 다니엘이 해방이 되어도 안 왔어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의 무덤이 그 바벨로니아에 있어요. 바벨론이 한 4군데를 이야기를 하는데, 수가성에도 있다는 등 여러 설들이 있는데, 다니엘이 안 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안 왔고. 그런데 아마 다니엘이 그 천문학을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술사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 천문학 연구원 쪽으로 그 사람 다니엘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다. 우주의 시간은 정확하다. 그러면 그때 계기일식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기일식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별들, 그러면 정확하게 맞춰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있어야 되느냐? 창조 전에 있어야 한다. 창조 전에. 창조 전에 이것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광명체, 태양과 달이죠. 태양과 달. 광명체를 만드시고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태양과 달과 지구, 이것을 가지고 먼저 성경에서 말하면 징조예요. 저 징조는 증표, 표적,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요나서는 김명현 교수는 코미디라고 그래요. 요나서를 가지고. 그건 풍자화예요, 풍자화. 어떻게 가면 돼? 아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큰 성 20만 명이 있는, 50만 명이 있는 니느웨에 가서 40일 이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너희들 멸망한다. 그런데 아니, 아시리아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고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트럼프다니까요. 그런데 그 왕이 회개를 해버려요. 모든 신하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들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근데 그게 뭐가 있었냐? 요나가 외치고 간 후에 계기일식이 거기 있었어요. 자, 지금 그러니까 계기일식을 그게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미국에서 계기일식이 있었거든요. 계기일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영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 뭐냐면 계기일식을 애보를 받고도 이렇게 하는데 캄캄해지니까 두렵다는 거로. 두렵다. 자, 지금 3명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점점 어두워지든지, 그러니까 완전 절정에 있으면 캄캄해져 버려요. 그게 한 5분이다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이제 또 밝아지죠. 그러면은 죄인들은 거기 못 있어요.
계기일식을 통하여서 싹 악한 것들은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든지 뭐 빌라도라든지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못 있어요. 도망가 버려요. 사람은 죽어가고 있지. 어둠은 깜깜해지지. 거기에 이제 누가 있냐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증언해요. 그곳에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백부장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명령을 어기면 안 돼요. 명령을 어기면, 명령 어겨가지고 도망갔다가 예수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면 이건 날리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기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못 도망가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다음에는 쫙 보여주는 것이 뭐였냐면 믿음의 여인들을 보여줘요. 마태는 27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거기에 많은 여자가 있었다. 저 말씀은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8장 2절 언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공생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죠. 자, 누가복음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증언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역을 옮겨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 옮겨가는 가운데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따라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누군가가 섬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주변을 이제 마가는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이 있었는데 하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누구 이렇게 똑똑 기록했어요. 저 멀리서는 굉장히 멀리서가 아니라 저 멀리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저게 무화과 나무구나. 그러니까 멀리서 봤으니까 그 나무를 식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50m 또는 100m? 저거 무화과 나무 있구나.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있구나 아시고 거기 가서 열매를 구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 하는 증거는 있죠. 먼 것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도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은 이제 또 달라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 주석가들은 이게 뭐야? 핸드리스 목사님 같은 분도 성경에 증언이 있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는다.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사형을 집행하는데 가족이 거기에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혼비백산 되어버렸어요. 계기일식으로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지금도 계기일식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9시에 돌아가시거든요. 6시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요. 혼비백산인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 이제 이모라고 이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처음 써져요. 이모. 그래서 저 이모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있는데 뭐 저기 뭐 이모라고 뭐 그렇게 있다가 뭐 믿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저는 저 이모라고 하는 특별히 저렇게 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성령 잉태되었다. 그 네가 잉태되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예수를 알아. 이제 그렇게 그것을 고지를 하면서 뭐냐면 내 친족 이렇게 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친족이 바로 이모, 자매거든요. 자매지간이죠. 여자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여자 한 명 있어서 이제 그걸 이모라 쓰지 않았느냐 하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고 하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시면서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 불러요. 그래서 전 애칭이에요. 여자에 대한 애칭이에요. 여사여 말이에요. 존칭이고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소서 그럽니다. 누구를 보라는 건가? 나를 보라는, 예수님을 자신을 보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보소서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했는지 모르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들이니다 하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서 뭐냐 보소서 할 때 이렇게 턱짓으로든지 누르든지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켜서 보소서, 사랑하는 제자를 보소서. 그래서 그것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까지 이제 본문 말씀인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알았을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죽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어떤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기서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라는 애칭으로 불러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당시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였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연구는 합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은 하나님께 내가 맡겨요. 설교의 결론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이제 쭉 써요. 결론에 가서. 그런데 결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의 삶의 한 과정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삶에서의 한 과정입니다. 저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의 삶 속의 한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죽음에 관한 진실을 잘 알고 계셨다. 누구보다도 이 죽음에 대한 진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쉽게. 그런데 이 죽음이 결코 삶에서의 끝이 아니고 인간의 삶 전체 중에서의 한 과정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영광스러움이 있게 되었을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양양한 거예요. 하는 보좌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영광스러움이 있게 될 것을 아셨을 것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영광스러움이 있게 될 것을 아셨을 것이다.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죽음도 영광스럽게 되는 한 과정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하겠어요. 그 욕된 건 육체지요. 근데 이 욕된 것으로 심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것에는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다.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다. 마리아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볼 때 어머니를 보지 않고 믿어야 할 한 사람을 본 거죠. 한 여자로 본 거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성모라 하여서 어떤 특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길게 설교를 안 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딱 끝나고 베드로후서 보면 3장에 딱 끝나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에 가서 이 글을 썼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성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은 예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항상 나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작. 항상 나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이 사랑, 부부가 의심한 그 순간 부부 관계는 깨져요. 성도가 예수에 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신뢰가 깨지는 순간 성도의 신앙은 깨져요. 그러고 나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해요. 그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죠. 아들이 막 났을 때는 아빠인지 모르죠. 그런데 자라가면서 저분이 내 아빠구나. 아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알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이제 좀 더 성장을 해요. 아빠에 대해서 알아요. 아하, 내가 아빠에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면서 알면 알수록,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숙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식의 부족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알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식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알아가. 그러니까 목사의 의무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이 설교예요. 또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는 부족해요. 성경을 읽고 또한 여러분들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경험한 지식이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체험해야 돼요. 그럼 체험은 어디냐? 내가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 문장으로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장하여 가는 성도, 그 성도에겐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